오늘 말씀도 여전히 지혜 안에 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삶의 모습과 그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며 또한 동시에 계속해서 지혜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시작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집을 허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두 여인 모두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거나 혹은 또 슬픔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여인 모두가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 여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노력으로 가정을 꾸려가지만 또한 그 꾸려갈 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그 화목에 대한 것들, 행복에 대한 그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노력을 꾸려가지만 한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허무는 결과를 이런 희비가 교차하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 가정에 화목하고 또한 온전하게 서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목표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스로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채워가고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결국에 그것은 자신이 세워간다고 생각했지만 허무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각자의 가정이 오늘날 무너진 가정 가운데 본이 되고 또 그러한 가정 가운데 길이 되는 그것도 제시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또한 패역하게 행하는 자를 통한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연속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제시한 길 가운데 서 있는 삶의 그 매일은 그렇게 끝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반대이겠죠. 그의 삶에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 결국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연속은 당연히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그 소망을 가진 욕심이 가지는 그런 길에 서 있는 자의 삶은 결국에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은 얼마나 큰 삶의 결과가 희비가 교체하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이십니까?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경멸하는 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겸손함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사망이 아닌 구원의 삶을 얻어서 그 감격 가운데 하루하루를 또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26절에서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의뢰는 강력한 신뢰 혹은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의뢰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의뢰자가 누구이십니까? 결국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신뢰할 만한 의뢰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의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생명의 셈 가운데 거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 즉 우리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또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 가운데 사는 것은 생명과 또한 구원과 관련되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 생명을, 그 말씀을 통하여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의뢰자이신, 또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서는 우리가 되어서 사망의 그물이 아닌 그 생명의 샘 가운데 거하여서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이 여러 가정 가운데, 오늘날의 가정 가운데 생명의 샘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돌아와서 솔로몬은 구원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의 삶에 나타나는 그 환난은 사실은 악인이 아니어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겪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많은 아픔 가운데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가운데 모두가 마주하는 그 모든 그 환난과 아픔 가운데 그 마주한 그 악인은 그 환난 가운데 엎드러지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그 환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렇게 주저앉게 되고, 또한 어떠한 소망 없이 그렇게 쓰러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 환난에 대한 더한 고통에 대한 더 처한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더 극적인 그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죽음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아픈 그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보다 더한 고통, 또 악인보다 더한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왜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 와도,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소망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조그만 환난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의인은 그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소망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구원 가운데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더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들의 삶도 이처럼 지혜를 통하여서 구원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지혜 안에 거하며 그분의 구원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그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여서 피난처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 주님의 구원 가운데 있고 그런 또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인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서기를 바라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할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멘으로 또한 믿음으로 아버지 응답하게 하시어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 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개인의 나라는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